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늘의 이 영광의 빛으로 변화하셔서 예수님 엘리야와 이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바로 이것이 변화산 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반면에 이 산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정반대, 산 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려와서 간청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아무데나 넘어지는 병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덩이 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보통 중한 병이 아닌 것이지요. 아주 중한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요, 간질만 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내용이 같은 평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벙어리 귀신까지 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부모님은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 마을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한테 이 아들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둘러선 무리들하고 지금 서로 시끌시끌하게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지금 서로 변론하면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병은 고치지도 못한 채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여기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 변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제케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헐뜯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아이의 부모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아이가 낫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야단치고 있고요. 이 부모는 또 오히려 제자들한테 아니 당신들은 왜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시끌시끌 서로 변론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 변화산 위에서 어떠했지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몸이 신령하게 변하여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태양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고요. 땅과 하늘 사이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는 어떠합니까? 어수선합니다. 서로 지금 변론하고 있지요.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지금 진땀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호렙산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전등하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두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요,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장식하고 있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요. 정반대로 이 산 아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 위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산 위의 사람이 되어야지 산 아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만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산 위에 있는 신자가 있고 산 아래에 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신자는 누구이고 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시니 산 아래에서는 지금 서로 웅성웅성 다투면서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부모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저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끌시끌 변론하는 자, 이들이 산 아래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교회의 시험은요, 여러분 대부분 이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말이 아주 많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미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만약 실수했을 때 이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남들이 잘못했을 때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또 봅시다. 남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분명 사과하면 분명히 참 좋은데, 근데 핑계가 참 많아집니다. 참 곧 죽어도 내 할 말은 한다고
나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 하나를 발견하면 오히려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어디 두고 보자, 너나 잘하세요, 목소리를 아주 높입니다. 도무지 감싸주거나 용서의 미덕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산 아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봉사도 이만큼 했는데,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지 않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큰일을 했는데 남신도에서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 걸 왜 몰라주는 거야? 여신도에서 내가 이렇게 큰일 하는 거 왜 몰라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역시 산 아래 사람들이 하는 변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변론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헐뜯고 변론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산 아랫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꾸짖으셨고요, 또 하나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벙어리가 되고 간지를 일으켜서 불구덩이에 쓰러지고 물에 넘어졌던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로 쫓겨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성도의 힘이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지만 나약한,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 믿기만 해라. 연약한 너에게 힘과 무기가 되어준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맞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변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론은요, 불신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순전히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온전히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조용히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지 않고 문 밖에만 와 있으면 누가 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드리되 힘있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변화산의 기적을 가져올 것이고요,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배고픈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든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배고픈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병든 중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며 무기이며 정말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가장 큰 위력을 지닌 그런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어떤 센 그런 폭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어떤 폭탄 다 터뜨려봐야 마귀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대요.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마귀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유일한 힘은 여러분 기도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성 있는 한 관상쟁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관상으로 이 사람의 팔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사람이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용하다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관상쟁이가 이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막 이동하는데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마주 앉은 사람이 보이지요? 이 내가 직업도 직업인지라 이 마주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눈길이 한 여인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은 분명히 깡통을 옆에 차고 진짜 평생도록 빌어먹을 팔자인데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차림새를 보아하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소위 말하는 그 부잣집 맏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너무 부티나는 모습을 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우아라를 이 아우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인도. 그래서 참 요상한 일이 다 있네. 저 사람 분명히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그럴 팔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티나는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래서 이상하여서 이 여인을 뒤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살금살금 이 여인이 이상하다 여기고선 따라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이 허름한 동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니 허름한 동네가 나와서 그럼 그렇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요? 이 여인이 그 동네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더니 그 허름한 동네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 아주 으리으리한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부촌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이 관상쟁이가 마음속에 너무 크게 놀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 혹시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집에 들리려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여인이 배를 눌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막 뛰어가서 물어봅니다. 이 집이 당신 집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쫓아온 그 관상쟁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 맞다고. 그러니까 놀란 이 관상쟁이가 물어보니 지금까지 당신을 뒤따라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관상쟁이의 손을 딱 잡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팔자가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그럴 팔자라도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 운명마저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은요, 마귀들이 내어 쫓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겨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